달리고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태풍 댐빈이 휘몰아쳐 폐허가 되어버린 말도교회. 아버지, 내 아버지. 눈물로 말도를 지키는 이계순 전도사의 이야기. 제철 맞은 바다와 향긋한 봄나물이 만났다. 풋풋한 봄 향기에 손이 절로 가는 추도교회 봄맞이 자연 밥상. 몸의 눈은 어둡지만 마음의 눈은 밝다. 시각장애인 개그맨 김민 집사가 펼치는 사랑의 공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특별한 사역을 찾으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요원. 일단 돋보기 하나 들고 찾아 나서는데 여기 특별한 사역 현장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 거기요? 요쪽 교회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맞는가?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회 같은데. 일렬로 늘어선 자전거에 범상치 않은 복장. 교회 한켠을 가득 메운 보따리까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며칠 새 푸근해진 날씨 덕에 한층 더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한강에 자전거 부대가 떴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자전거 동호회. 그때 이분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 모임을 책임지고 있는 자전거 사역의 선두주자 최경묵 전도사. 닉네임 정도는 알고 시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평의 여백입니다. 리베로입니다. 흰돌입니다. 리베로니 흰돌이니 개성 가득한 자기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출발. 오늘 코스는 팔당호를 따라 달리는 길. 탁 트인 강변을 보며 달릴 수 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인기 만점인 곳이죠. 아우 너무 상쾌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여기도 많이 나오시고 주변의 환경도 좋고 기분 짱이에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까지 시원해지는데요.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라이딩. 2시간여를 달린 끝에 잠시 숨을 돌립니다. 사실 최경묵 전도사가 오늘의 모임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날씨로 분위기 돋우고 날씨 너무 좋죠. 갑자기 영하 20도 여기 영상 20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라이딩하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토요일까지 자전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경묵 전도사.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자전거를 끌고 이제 한강변, 탄강 이게 탄천 같은 데 내려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뭐 자전거 뭐 이거 언제부터 탔냐 또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전도자 입장에서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거죠. 사람은 육체도 있고 또 영혼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찐다 해서 주일만큼은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쾌한 기분 덕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집니다. 이 자전거 사역은 육체와 영혼과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우리 전도 활동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종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 이렇게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시간을 많이 내주시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 하나의 복음이죠. 처음엔 단순한 자전거 모임으로 알고 나왔다가 전도 얘기를 듣자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최경묵 전도사의 열정이 더해져 이젠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이도 많아졌습니다. 정기 모임 중 점심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4년 동안 100여 대의 자전거를 청소년들에게 기증했고요. 라이딩을 하며 강변 청소를 하는 등 환경 사랑에도 앞장서고 있죠.
최경목 전도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은 극동교회. 아니 근데 교회 옆에 웬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페달을 밟을수록 진일보하는 자전거 사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세운 쉼터이자 수리센터입니다. 교회는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 거기다가 이제 수리센터를 이렇게 무료 수리센터를 만들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한 번 온 데는 또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또 교회가 친숙해지고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전도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리센터를 열게 된 거죠. 이런 노력에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아유, 시근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어디 자전거 뭐 문제 있어요? 저 1단에서 2단 잘 안 올라와요. 그래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전도를 위해 최경목 전도사는 자전거 수리법까지 배웠습니다. 애들 다루시니 그냥 살살 그냥 금방 다루시네 그냥. 요즘 와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사랑의 관념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게 된 동기가 이제 이렇게 최경목 전도사님 마냥 봉사를 하시고 하면서 하는 걸 보고 느끼니까 그 교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고 가족 같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찾아온 또 다른 손님. 갑자기 바퀴가 주저앉았어요. 자전거를 보면 달라지는 눈빛. 이제 맥가이버로 변신? 하루에 20대가량의 자전거를 살피다 보니 이젠 쓱 보기만 해도 고장난 부위를 단번에 찾아냅니다. 요 부위네, 요 부위. 우와, 당신을 진정 자전거 박사로 임명합니다. 이 정도야 뭐 눈 감고도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간 이렇게 수리한 자전거만 3천여 대. 최소한의 부품비만 받고 수리를 해주고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들에겐 무료로 타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전도는 물론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경목 전도사.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전거 전도가 이렇게 쉽게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제가 미력하지만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자전거 전도가 심어져서 정말 각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돼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그 교회에서 주는 어떤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되지는 역사가 정말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자전거는 이제 교회와 세상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무를 받고 도착한 곳 충청남도 금산의 특별한 사역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교회 십자가는커녕 그림자도 보이질 않는데요. 그때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 어디 이사들 가세요? 지금 이불 들고 어디 가세요? 에? 급해요. 따라오세요. 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 그런데 여긴 어디? 그리고 줄줄이 늘어선 이 이불 바구니는 또 뭔가요? 궁금증은 더해지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다. 차량은 뭔가요? 네, 저희 평안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 빨래차입니다. 빨래로 사랑을 전하는 금산 평안교회 빨래봉사단. 최신식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설치된 빨래 차량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세탁소입니다. 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어디라도 저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 차가 오지 말도 다 움직이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실제 살고 계신 모습 그대로를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불 같은 큰 빨래일 텐데요. 그래서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집을 방문해 빨래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빨래 다 됐어요. 네. 2시간도 되질 않아서 눅눅했던 이불이 뽀송뽀송한 이불로 탈바꿈했는데요. 외출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봄날의 상쾌함까지 전해주는 듯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진심이 와닿고 교회에서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지 그래서 찾아가시지 도와주셔서 네, 좋아요. 원희 씨 다음 주에 봐요. 빨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빨래 봉사단. 하지만 그 시작은 참 단순했습니다. 갈게요. 평소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연탄 봉사를 하던 금산 평안교회. 하지만 독거노인들을 힘들게 한 건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묵은 빨래에서 나는 악취. 그렇게 출발했던 게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고 3년 전엔 지금의 이동 차량까지 생기게 된 거죠. 또 다른 빨래 사역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한 마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빨래차가 돌아가는 동안에 수거차는 빨래를 가져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들른 곳은 김금순 어르신 댁입니다. 말이라고야. 아이고 고마워서 이까짓 거 더한 거라도 있으면 좋지. 그래서 도움을 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남을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그게 안 됐지. 정신은 멀쩡한디. 하하, 적적했던 집에 금세 활기가 도는데요. 힘든 이불 빨래는 물론 살갑게 말벗까지 돼주니 처음엔 오지 말라시며 손사래를 치던 분들도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있죠. 오시면은 항상 반겨주시나 봐요. 네, 늘 반겨주셔요. 네.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죠. 감사하고.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만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물론 다 100% 나를 환영하고 반겨주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젊어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람도 되고 또 제가 조금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기쁨으로 합니다. 네. 작은 인연은 더 큰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젠 빨래보다 더 기다려지는 이들의 방문. 그리고 늦지막히 접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들. 늦은 만큼 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셔? 손이 시렵고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양 집사님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어색하던 기도도 이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도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갖고 아이고 이렇게 늙은이를 촌들이게 따숩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맙냐. 내가 종교를 바꾸지. 나 하나 바꿔서 뭐야 안 되겠냐. 접어서 그래 목사님을 가서 만났어요. 내가 가서 만났어.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지는 어르신과 빨래 봉사단.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어르신들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쉴 틈 없이 빨래 수거는 계속됩니다. 차 안에 하나둘씩 이불 빨래가 쌓일수록 나눔을 실천한다는 생각에 돌아가는 길은 어느 때보다 가볍죠. 이곳이 바로 빨래 사역의 근거지 금산 평안교회 빨래방입니다.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 세간에 이불을 여러 장 두고 사시는 게 아니기에 빨래를 마냥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불과 옷은 바로 다음 날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재촉해 봅니다. 양이 되게 많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뭐 물론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젊고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잘 말려진 빨래는 내일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분류합니다. 일주일에 10개 마을, 어림잡아 100가구에서 온 다양한 무늬의 옷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단번에 구분해내는 남인숙 간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눈에 그렇게 다 하세요? 아이고 밥 먹고 맨날 하는 일이 이 일인데 한두 번 빨았어야죠. 5년여의 빨래 봉사 기간은 어르신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지요.
주일인 오늘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데요. 성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 그 속에 낯익은 분이 눈에 띕니다. 양정리 어르신은 빨래 봉사가 연이 되어 이젠 교회 집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다하고 있죠. 맘 편안하니 그래 내가 그럴 더 찬송 같은 몰라. 그래도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냥 마음이 내가 너무 감동해서 그렇게 감사해요. 이웃 사랑이란 작은 씨앗은 더 큰 나눔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장대한 꽃으로 피어난 거죠. 특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반드시 목표점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으로 와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남들은 이색 사역이라 말하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힘찬 발걸음이 있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널리 전해질 겁니다. 볼라벤의 뒤를 이어 14호 태풍 덴빈이 빠르게 북상하는데 지난해 여름 한반도를 덮친 14호 태풍 덴빈. 덴빈이 휩쓸고 간 자리에 황망하게 무너진 군산 말도교회가 있습니다. 기둥 하나 남지 않은 처참한 모습. 그곳엔 이계순 전도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정말 주님. 사해바다 끝섬 말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군산 말도교회로 갑니다. 전라북도 군산 외항에서 100길로 꼬박 1시간 40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말도. 서해바다 끝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쪽빛바다에 잘 어울리는 하얀 등대가 꽤 유명한 곳인데요. 말도의 주민은 모두 25명. 10가구 정도의 적은 인원이 소박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오랫동안 지켜온 말도교회도 있지요. 지금은 모두 무너져 사라져버렸지만요.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잔해. 지난해 한반도에 상륙한 14호 태풍 덴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곳에 정말 교회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형태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그 볼라빈인가 저기가 올 때는 이 앞쪽에서 오니까 맞바람으로 와서 괜찮았어요. 두 번째 그 빈다덴인가 그게 이쪽에 북쪽에서 그놈이 오다 보니까 이쪽에 온 놈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 벽이 완전히 안으로 다 들어와버렸어요. 이게 정말 캄캄했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싶고 정말 캄캄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남은 것은 건물 잔해뿐. 지금 이 자리에가 여기에서 예배 인도는 이게 강대상. 저는 여기서 그냥 왔다 하면 저는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쭉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바로 그 자리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먹먹하고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뭐랄까 참
아파요. 그리고 답답해요. 답답하고 눈물밖에 안 나요. 빨리 건축이 돼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다른 길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수시로 눈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아 이계순 전도사는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립니다. 둘 곳이 없어진 교회 짐들을 급하게 모아놓은 천막. 교회 지금 짐은 여기다 다 이렇게 의지아지어서 해놨어요. 제자리를 잃어버린 말도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 그 조그마한 이 방 그거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로 힘들고 성도의 도움으로 급히 마련된 예배 처소. 작은 민박집 한 칸이 말도교회 예배당입니다. 머리 놓일 곳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 이계순 전도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우리 헌금적이고 제가 이제 말씀 그냥 간단하게 몇 것만 여기다 놨어요. 많이 여기다 놓을 수가 없고 자리가 그러잖아요. 보시다시피. 1959년에 세워진 말도교회. 추명순 전도사를 시작으로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로 모이는 말도교회 성도들. 저녁 식사하셨어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시. 6명이 자리에 앉아 방안이 벌써 꽉 찼습니다. 338장.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전선을 고르니 다투고 서로 이렇게 막 욕심부리고 이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거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여자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다리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다리를 꺾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보통 사람으로 하기는 힘들죠. 정말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 부름 받고 오셔가지고 동네 또 조그마한 섬이지만 거의 우리 그 섬 식구들이 거의 다 교회 나오다시피 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열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불편한 거는 뭐 말할 수 없고 또 하루빨리 어떤 좋은 방법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날 아침 집사님! 어제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고동환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살아가게 하여 아버지 노안으로 지난해 위암을 진단받고 긴급 수술을 받은 고동환 할아버지.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점차 되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요. 마을 그 자금에서 정말로 건축원금으로 1,000만 원은 띄워줘라.
제일 먼저 제가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서 이제 얼마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저앉고 싶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동안 할아버지 마음. 말도교에 행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지. 참 어느 때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참 너무나 고마워요, 전도사님. 그래서 나 긁고 저렇고 어디 하는 저기 뭐 빨리 우리 교회나 좀 지었으면 그럽니다. 세상에. 이거 수술하는데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짚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익산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이고 난리 났다. 아이고 진짜 난리 났네. 다 뒤집어져 버렸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배 안 와요. 나가려고 지금 저기 하고 왔는데 못 나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거 보세요. 바다. 파도가 지금 여기는 다른 섬하고 틀려서 저 앞에 있는 저 섬까지도 와요. 배는. 그 여기는 못 들어와. 저거 봐요. 배를 여기다가 대들 못해요. 성남 바다 앞에서 손을 모아봅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어서 교회로 돌아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못해 나가 있는 동안 행여 날아갈까 교회 구석구석을 정비하는 이계순 전도사. 꽤 익숙한 일인 듯 척척 해내는데요. 일기 현상이 좀 정말 이상 기운이라 뭐 이거 여기 지금 이 정도니까 진짜 조금 더 저기 이거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면 진짜 이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자나깨나 우리 하나님께 매 기도하면서도 걱정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걱정이고 그래요. 그런대로 겨울은 났는데 아휴 도와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가 통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는데요. 뱃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오르는 이계순 전도사. 일주일 만에 여기 있다가 집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좋아요. 가족들이 있는 집. 잘 있었습니다요. 잘 있었어요. 고생 많았죠? 예. 아이고 아들도. 에이. 집에 오자마자 평범한 주부로 변한 이계순 전도사.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과 먹는 밥 한 끼를 위해 솜씨를 내봅니다. 오늘 아침에 진짜 아침자리 저 올라다가 못 왔잖아. 막 엄청 휩쓸어드는데.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남편 이판식 씨가 주님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이계순 전도사의 가족은 4식구. 48살에 늦게 시작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은 하나님을 만난 후 든든한 후원자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 큰 어려움 없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말뚝까지 다니면서 그걸 내가 보니까 굉장히 참 불쌍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사실 내가 행복하게 못 해주고 그런 것을 내 죄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 하면서 집에서 밥 해먹어가면서 이제 바람 불을 때는 못 나오면 일주일도 있을 때는 그냥 참고 이제 무사히 나오기만 기다리고 이제 있지요 집에서. 마음이 뭉클해요.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저를 감동시키고 이런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가족을 통해 쉼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 말도에 떨어져 있는 이계순 전도사의 또 다른 후원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 따뜻한 아들입니다. 그 말도 가셔가지고 목회활동 하시는 거 보면은 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어머니 같이 못하겠지만 나중에 좀 더 커서 나이 먹고 시간 좀 더 생기고 하면은 뭐 여기저기 저도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다니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럴 계획이고 뭐 해외 선교나 우리나라 그 어려운 분들 그런 쪽으로 많이 봉사를 하고 싶어요. 참 행복한 이 순간에도 이 전도사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말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도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 늘 볼 때마다 설레고 가슴이 뛰는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도에 도착하자마자 이계순 전도사가 향한 곳은 천년송이 있는 바위. 과거 무당들의 구판이 벌어졌던 영적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쟁취한 승리. 이제는 이곳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늘의 기도가 울리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됐습니다.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12가정 성도들이 100%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정말 주일날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어나가기를 저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 복받기를 하나님의 하늘에 준비한 복, 땅에 정말 준비한 복, 하나님 그 복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계순 전도사를 말도에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의 눈물을 열매로 돌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도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오감을 자극하는 향기로운 봄나물의 향연이 시작됐다. 향이 짙고요. 구수하고 맛있네요. 향긋한 봄나물은 물론 제철 맞은 생선까지 한 상 가득. 봄 향기 물씬 나는 추도교회 봄맞이 밥상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상남도 통영.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면 남해의 작은 섬 추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남해의 섬들. 추도의 자연은 봄맞이가 한창인데요. 저기 언덕 위로 보이는 추도교회에서 오늘의 밥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어르신, 저 위에 있는 추도교회 찾아왔는데 이 근처에 목사님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 저기 오시네. 아하, 저기 오시는 분이 추도교회 목사님이신가 본데요. 추도교회 맛있는 밥상 찾으러 왔는데요, 시채널에서. 예,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다고 지금 저 나물 같은 거 캐고 있네요.
아, 저분들이 성도분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앞 텃밭에 풍성하게 자란 나물들을 캐느라 성도님들 손길이 분주한데요. 해갖고 우리 여러분들 사모님 목사님 우리 고인들하고 다 같이 다 놀아 먹으랍니다. 오늘 캔 거는. 봄을 맞은 추도에는 온갖 봄나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하, 이거 처음 보는 나물도 보이는데요. 이게 방풍이라 그러는 건데요. 단풍나물이요? 방풍요. 아, 방풍? 예예, 풍을 방지해준다고 해서 방풍이라 그러네요.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방풍나물은 뿌리까지 약에 쓰여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바위하고 바위 틈 사이 이런 데서 자생하던 건데 이 워낙 건강이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채취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배를 한 거예요. 아하, 여기 시금치도 보이네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시금치. 유난히도 길쭉길쭉한데요. 시금치가 이제 뭐 겨울 지나고 나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하니까 지금 막 옷 자라가지고요. 키가 이렇게 크거든요.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삶아서 먹어보면 달짝지근하니 참 맛있어요. 아하, 이번엔 봄하면 빠질 수 없는 쑥. 솜털이 보송보송합니다. 추도에는 쑥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살이 쪄가지고 통통하니 이게 지금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아우 싱그럽습니다 정말. 이건 또 뭔가요? 돌미나리 참 진짜 맛있는 게데 이게 섬에서를 우리는 주일날 되면 다 같이 서로 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우리 교회는 성도는 작아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참 기쁘게 지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봄의 선물들을 캐니 찬양이 절로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여성도들이 나무를 캐는 동안 김광식 집사는 생선을 잡으러 바다로 향합니다. 도다리, 볼락, 문어 그런 종류를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많이 축복을 해줘서 많이 잡히려는 거는 잡히기라고 각오를 하고 그래 지금 바다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도의 바닷바람도 한결 따뜻해졌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도 함께 배에 오릅니다. 볼락하고 이 문어 도다리 이런 거는 지면 옆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깝게 한다. 올해로 30년째 배를 몰고 있는 집사님. 추도교회 밥상에 오를 생선을 잡기 위해 주일에도 쉬지 않고 바다에 나오신다고 하네요. 3월이면 살이 단단해진 봄 생선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통발을 걷어 올리는데요. 어떤 생선이 올라올까요? 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생선 볼락. 도시에선 쉽게 맛보기 어려운 생선이죠. 새꼬시 해도 되고 구워먹으면 맛있어요. 작지만 꼬들꼬들한 살맛이 일품이라는 볼락. 자, 이번엔 또 어떤 생선이 들어있을까요? 도다리 안 많은데. 도다리요? 자, 추도 봄도다리. 이거는 진짜 봄쑥을 가지고 국을 끓이면 바로 즐기는 게 돼. 모양새는 못났어도 맛은 일품이라는 도다리까지. 넉넉한 양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또 감사하고 작으면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수록 나누어 먹기 때문에 하나 그렇게 서운한 점 하나도 없어요. 풍성해진 마음을 안고 교인들이 기다리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주일 아침, 목사님의 설교가 한창인데요. 물고기 잡으시랴 목회하시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쁘시네요. 10여 명의 성도들 뿐이지만 예배 시간 분위기는 어느 것보다도 뜨겁습니다. 길 좁은 길이 너에게 갈 천국을 향하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끝이 나고
오전에 잡은 물고기를 교회로 가져오는데요. 어허, 이 녀석들 아직도 힘이 넘칩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도다리, 우선 손질을 해야겠죠. 비늘을 쓱쓱 벗겨내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손질을 마친 후 점심 준비를 한창인 주방으로 볼락과 도다리 입장. 도다리 넣고 끓이던 솥에 쑥 한가득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주면 샤르르 녹는 도다리살에 향긋한 쑥향이 일품인 도다리 쑥국 완성! 여기에 씹는 맛이 일품인 볼락구이까지 바삭하게 구워내는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미나리부터 방풍나물, 시금치, 쑥까지 봄나물들도 준비 완료. 미나리는 어떻게 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권사님? 미나리 이제 무쳐갖고 그만 간장 넣고 두부도 조금 넣고 이런 무치면 맛있어요. 육풍과 해풍을 같이 맞고 자라 더 싱싱하고 맛 좋다는 봄나물들. 살짝 데친 봄 미나리에 부드러운 두부를 손으로 으깨 넣고 지금 넣으시는 건 뭐예요? 멸치국. 멸치. 멸치젓국 말끔한 거 받아갖고. 멸치젓이요? 네. 직접 담근 멸치 젓갈에 고소한 참기름, 여기에 들깨가루와 간장까지 투하 완료. 이제 어머니의 정성을 담아서 조물조물 무쳐내면 봄향기 그대로 담은 미나리 두부 무침 완성. 미나리를 무쳤으니 이번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 A가 가득하다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 넣어서 무쳐내고, 바닷바람 맞고 자란 방풍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그대로 접시에 담아냅니다. 쪄갖고 저 양념에 찍어 자십니다. 찍어 자십니다. 이렇게 완성된 나물들 밥상 위에 하나둘 올라가고, 오늘의 밥상 맛볼 생각에 사모님도 권사님도 다들 분주합니다. 봄향기 가득 담긴 봄 밥상이 드디어 완성돼 가는데요. 향긋한 봄맛 제대로 보게 해준다는 도다리 쑥국에 모양새부터 구수한 볼락구이, 여기에 삶고 데치고 조물조물 무쳐낸 각종 봄나물들까지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혜의 자연에서 얻은 밥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강건해지고 아버지 일에 충성 봉사 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린나이다. 드디어 맛보는 추도의 봄밥상. 향긋한 도다리 쑥국에 먼저들 손이 가는데요. 시장님 맛이 어떠세요? 예? 시원하게 참 좋네. 어린아이까지 사로잡은 시원한 도다리 쑥국. 직접 잡은 볼락구이의 맛 어떠세요, 목사님?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맛도 영양도 1등인 방풍나물은 손으로 돌돌돌 말아서 양념에 푹 찍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솔향기가 좀 나요. 여기 아삭하고 싱싱한 시금치 나물까지 한 입 크게 맛보면 달콤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달짝지근해. 달짝지근하니까 달콤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걸 저희들한테 믿어주셔서. 봄을 맞은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낸 추도의 봄맞이 자연 밥상. 자연에서 얻은 고소하고 향긋한 봄의 선물입니다. 여기 시력을 거의 잃은 무명의 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된 남자. 이 귀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지. 마음의 눈으로 웃음과 사랑을 전하는 김민 집사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요양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로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위문 공연이 시작될 거라는데요. 사랑하는 이경만 농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사람 지나간 정치를 잘했다. 어르신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한 이 사람 누굴까요? 유통기한이 좀 지난 코미디언이에요. 1980년 개그맨 콘테스트에 참가, 동상 입상 후 TBC 공채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김민 집사. 고 김영곤, 이성미, 장두석 씨와 데뷔 동기라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талант와 재능을 지금은 화려한 TV 속 무대가 아닌 양로원,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김민 집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날 김민 집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친구한테 야 가서 여자가 예쁘면 60이 넘은 나이에도 코미디를 놓지 못하는 천상 개그맨 김민 집사. 제 삶의 뭐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에 이제 웃는 걸 좋아해. 제작진에게 마실 거라도 대접해야 한다며 부엌으로 가는 김민 집사. 그런데 컵을 씻는 모습도 음료수를 따르는 손길도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눈이 불편해서인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 1급이에요. 오른쪽인 완전 실명, 여기 녹내장, 왼쪽이 백내장. 시력의 90% 이상을 잃은 상태. 그렇다 보니 메모할 일이 생기면 눈에 띄는 곳 어디든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놓습니다. 이게 눈이 자꾸 ING란 말이에요. 진행형이라 시력이 여기서 딱 멈춰주면 고맙겠는데. 김민 집사가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게 된 데에는 2001년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개미처럼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참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전세금 사기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받는다고 그 사람한테 7년을 따라다녔어. 7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 지독한 스트레스로 당뇨가 왔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된 김민 집사. 깊은 절망에 빠져든 그에게 누나가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누나의 인도로 교회를 찾은 그는 출석 9개월 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데요.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았다는 김민 집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또 들을 때마다 감사하지요. 제가 눈은 못 보나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김민 집사는 세상의 빛은 잃었지만 눈부신 하나님의 빛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김민 집사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외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한참 만에야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서는 김민 집사. 좋은 곳을 가는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요? 신용만 목사님 만나 뵈러 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가장 이렇게 감동을 많이 주셨고
또 제 삶의 지침서가 되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시죠. 신용만 목사로부터 더없이 소중한 영혼의 양식을 선물 받았다고 말하는 김민 집사.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힘들어 되도록 먼 길 나서지 않는 그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준 은인을 만나러 가는 길.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사랑과도 같은 소중한 인연. 생각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김민 집사입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전의 한 교회.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원일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아빠한테 비가 많이 옵니다. 건강하셨죠? 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셔? 건강 괜찮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목사님, 그 용환도 더 젊어 보이십니다. 저 그대로죠? 늘 행동하는 종교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신용만 목사에게 김민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실천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육체적으로는 시각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지만은 그 영혼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열정을 갖고 계신 그런 우리 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 안부만 묻고 헤어지면 서운하죠? 오랜만에 안수기도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 귀하고 값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많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받고 보혈의 능력과 치유를 다시금 경험한 김민 집사입니다.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이제 그 목회 사역한다고 바쁘실 것 아닙니까? 저도 오늘 이제 찾아뵌다고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가슴은 뭉클하지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평생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김민 집사입니다. 그날 밤 친한 후배가 운영하는 한 라이브 카페를 찾은 김민 집사. 김 장군 나왔습니다. 분 정도 오니까.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열심히 적느라 바쁜데요. 알고 보니 오늘 이 모임은 내일 있을 위문 공연 준비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김민 집사는 마음 맞는 후배들과 함께 2001년 봉사단체를 결성해 매달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을 다니며 자선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고 또 제가 또 성령 체험하고 그냥 편안히 신앙인으로 남는가, 행동하는 신앙이 되겠는가. 30분. 후배들도 김민 집사의 뜻에 따라 힘을 보탠 지 10여 년.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사회에 환원하자는 그런 뜻을 많이 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매료됐었습니다. 저희 선배님한테. 그들의 공연 리허설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한 요양원을 찾은 늘 푸른새 멤버들.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드디어 공연 준비가 마무리되고 어르신들이 입장하는데요. 새해 2013년도 무병장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차렷 큰절! 큰절로 공연 시작을 알리는 멤버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민련 최고 대표 김종필입니다. 역시나 감출 수 없는 입당꾼입니다. 어르신들 앞에 서는 이 무대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라 말하는 김민 집사. 김종필이었습니다. 만담과 노래에 울고 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존재의 이유를 느낀다는데요. 개그맨 좋아해요. 나는 노는 게 참 재밌잖아. 많이 재밌었어요. 인기도 명예도 대가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복하다는 김민 집사. 지금의 행복과 은혜를 오래 누리고 싶다는데요.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공연 봉사로 많은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함께 공유했으면 이것이 정말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선포라 생각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희극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